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가정의 확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어른이 되시는 우리 명예 장로님들과 또 명예 권사님들을 또 추대를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우리 다른 이제 성도들을 또 자녀처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서약을 했고, 또 우리 모든 또 이 교인들은 장로님과 권사님을 우리 영적인 부모님으로 모셔 그들을 존경하고 또 따를 것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한 가정으로 보았을 때 자녀에 해당하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가끔 그 교계에 그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전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종종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당신들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하실 때는 허름한 건물이라도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에 찾아오던 때였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10교회 개척을 하면 한 교회에 살아남는 것이 오늘날 이제 교회의 현실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어서 참 불쌍한 그런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의 큰 교회로 봤을 때 각 그 연령층 가운데서 20,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그런 연령층은 10대와 아마 20대일 겁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차고 넘쳤죠. 제가 다녔던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요. 어떤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숫자가 어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저와 같은 장년이 되었을 텐데, 아마 그때가 되면 교회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를 찾기가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한 가지 기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먼저 이 길을 간 유럽 교회들이 있죠. 그들의 전철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또 이 교회에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지혜를 또 구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20,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 교회에서 자취를 많이 감추게 된 그 근본적인 문제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전체 인구에 비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그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놀 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래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PC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고 남녀공학도 드물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을 만나서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는 곳, 악기를 배우거나 또 노래를 하거나 또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은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런 것에 끌려서 교회에 왔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청소년들을 보면 교회만큼 지루한 곳이 없죠. 교회 외에도 재미있는 것을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성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되는 또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요. 오늘날 어린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부모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의 생활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가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거의 한 6년 정도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는데, 그때 저는 부모들에게 그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문제들이 비교해 봤을 때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래,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것을 이 주문들을 담당하는 이제 전도사로서 분기에 말지 않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자기들끼리만 천국 가려고 하느냐? 주소온 자녀들이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때 저희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어느덧 중고등 학생들을 이제 그 자녀로 둔 부모가 되긴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비난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요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또 그것을 강요를 한다고 해서 더 튕겨나가게 되고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방법을 소개를 해줘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공식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때 참 이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것을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해줘도 그러나 도무지 그 길로 우리 아이들이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의 그 고민은 더욱더 커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한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당연히 우리의 동생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로 여겨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영이가 열심히 읽었는데요. 에스라 2장 말씀 참 어렵죠?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찬영이가 성경 공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좀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약도 올리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진 그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을 다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이 자신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래전에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빼앗아온 그래서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챙겨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칙령을 이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때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도 끌려간 지 거의 한 60년 정도 되었던 그때였는데 처음으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문의 이름과 그리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3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2장 끝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긴 명단은 결국 이제 4만 2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거민으로 하여금 예물을 받아들고 그리고 창고에 보관되었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남북통일이 되는 것만큼 기적적인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제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만큼 역사적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명단이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의 그 이름과 그리고 숫자가 여기에 길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말을 쓰고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거기서 결혼해서 직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명단에 있는 이름 가운데 상당수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 또 때로는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갔을 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을 또 가졌던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 사람의 그 이름을 갖고 거기에 뿌리를 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다시 너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칙령이 선포되자마자 그들은 모든 그 바벨론에 자신들의 삶의 기반들을 다 내어 던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자신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할 그럴 열심을 품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내가 정한 너희의 포로 기간은 70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금 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역사하신 것이고, 이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이뤘다고 해서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혀가 꼬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뭔가에 홀려서 내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혼수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겁지겁 짐을 싸서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유대 땅에 와 있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광활한 그 식민지를 다스림에 있어서 바벨론처럼 여러 민족들을 자기네 땅으로 끌어들여서 다스리는 것보다는 그 민족들의 자치권을 주고 각자 자신들의 그 신을 섬기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이 이 광활한 식민지를 다스리는 데 유리하겠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조상들의 가르침, 부모님들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던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70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두 번 다시 고국 땅을 밟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손주, 손녀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사람들과 섞여 살던 그들의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너희는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그들을 교육시켰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5월과 7월 달에 꼬박꼬박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금식인데,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들은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어떤 학교에서도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은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님의 그 율법, 그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이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그 조상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서 지금 에스라 2장의 이 영광스러운 기환이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이 타락한 세상을 암시하는 하나의 그 표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이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이 부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쾌락 가운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등을 또 지도록 그렇게 빼앗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미래는 반드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오직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듯 우리들의 소망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신 모든 약속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일정 기간의 고난과 그리고 환난의 기간을 우리들은 반드시 밟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견뎌나가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기이해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은 항상 하나님 믿는 그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인데, 사실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텅 빈 교회를 우리가 쓸쓸히 지키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언젠가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보증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렸던 많은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그런 기쁨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느끼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런 기대만큼 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가족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때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리라 라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지금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들은 그것에 불화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가르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하기에 더욱더 헌신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교육부서를 맡으면서 대부분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부서들 중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사실은 중고등부, 특별히 중학생들입니다. 우리 중학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배고프래도 울지 않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관심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좀비와 같은 그런 무리들이죠. 우리들도 다 그 시절을 지내왔는데, 그런데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접근을 했다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완전히 어른이거든요. 설이 들었겠거니 말을 알아듣겠거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오는 반응은 완전히 초등학생이라는 거죠. 아, 정말 난공불락의 성우이구나 하는 것들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한편으로는 이미 어른과 같이 다 성장한 그러한 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려 하거나, 아니면은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전하는 것은 아직 이들이 이것을 소화시키기 너무나 힘드니까 복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즐거운 것, 무엇인가 먹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놀 것이라든지 오락거리 그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와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노래방이나 아니면 PC방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한데 특별히 영적인 감수성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한 어떤 체험들, 이제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이제 길을 들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유용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극에 중독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자극들만 찾아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신비 체험에 이제 너무 깊게 물들리면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또 가장 평범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로 인하여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확실히 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인에 가깝게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바람은 비록 어리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비록 부족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할지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거나 아니면 불안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도 복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복음을 통하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줘도 반응이 없다고 하여서 결코 우리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지적으로도 이 아이들이 완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과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좀 더 무엇인가 효과적인 어떤 것,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에 우리의 귀가 솔깃해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 헌금해, 담배 피우지 마,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으로서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더 궁금히 여기는 이제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이 근본적인 이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한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삶의 실천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으로 보인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나요? 안 배우죠. 배우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때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은 늘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그 증거로 실천적인 증거로 보여주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다 컸지만 그러나 아직 분명한 것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관이 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세가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정말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들이 먼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그럴 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면 방심해버립니다. 안심하고 방치해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숙해지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것이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미완성이고 인생의 여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들도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그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그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99마리의 그 양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을 건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사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선교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선교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선교지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선교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청소년들,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 바로 그들이 우리의 그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또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오지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더 어쩌면 어려운 그런 시절을 그들의 온 몸으로 관통하고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사 그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회에 있는 이들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